사도행전 13장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바울의 이러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앞서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에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로 세워져가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놀랍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이러한 또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의 위대한 또 이러한 설립들을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반부에는 세 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또 그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신약의 이제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이런 신약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또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야 되는지들을 소개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교회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로마로 잡혀가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네 번에 걸친 선교 여행 또 아니면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과 마지막 여행 이렇게 구별을 해서 대략 네 번에 걸친 그러한 선교 여행이 이렇게 후반부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처럼 이방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설립되어져 가면서 이제 새롭게 설립되어지는 이러한 신약의 교회적 질서와 또 형식과 내용과 또 그러한 방향을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 이러면서 첫 단어에서도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본 다 그 단어들은 광야 교회,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에서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러한 교회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렇게 예루살렘 또 위쪽에 다메섹을 넘어서 북쪽 지역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 해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동일한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제는 유대와 이방인 교회가 이제 모두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초대되어졌음을 이제 13장은 아주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방인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다가 먼저 시작하면서 그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기 선지자들도 역시 사도들과 또 함께 사도적 임시적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또 준사도들 또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도들과 관련된 특별한 임시직이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도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특별한 그런 기적들도 임시적으로 그렇게 1세기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사들 그 교사들 안에는 이제 목사와 장로 이런 직분은 연속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적 은사가 아닌 일반적인 또 그러한 은사들은 또 얼마든지 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연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도적 은사와 관련해서 논쟁의 포인트는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것이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에게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 자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날도 성도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또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또 살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이러한 기적들의 형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그 경륜이 있듯이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의 성전 제도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특별 사역이 있는 것처럼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중단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신약 이후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이렇게 쓰기 위한 필요로 했던 그런 특별한 계시적 수단이었던 특별 기적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성경을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번역하고 또 성경을 또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사와 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와 또 신학자들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러면서 벌써 임시직과 또 항존직이 함께 이렇게 교회 직분론으로 소개가 되고요. 또 거기 인물군들이 아주 특별하죠.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몇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바나바 또 니게르. 이 니게르는 좀 이렇게 검은 흑인 계열의 아프리카 계열의 이러한 그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시몬과 구레네, 여기도 남쪽 지방의 이렇게 애굽 쪽에 이런 사람이고요. 또 루기오, 또 더 나아가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주 국가가 고위급에 해당이 되는 왕족의 신분인 이런 헤롯의 젖동생이 또 전도를 받아 또 들어오는, 또 사울,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교사였던 사울도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 교회의 특별한 지도자들의 이런 구성원들만 봐도 벌써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왕족도 있고요, 또 이렇게 흑인 계열의 이러한 또 남쪽 계열의 이러한 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 계층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새로운 신약적 교회적 질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렇게 인종적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바로 이제 신약의 교회는 특정한 민족과 장소와 이러한 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목사를 세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누구를 세우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도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런 1세기 당시의 사도적 은사의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성령이 직접 직통 계시 형태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다음에 소개가 되는 것처럼 이처럼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만 15장에 가서 교회가 아주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성령이 직접 지시를 하시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모여서 장로들과 함께 목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과정을 아주 우리에게 놀랍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직접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것도 후에 소개가 되겠지만 직접 계시와 직접 명령은 요한계시록으로서 전부 이제 종결되기 때문에 직접 명령이 아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렇게 시대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고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벌써 15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놀라운 또 이러한 새로운 결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13장에서는 성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에 3절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의 이러한 정치적 판단, 또 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또 안수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교회적 정치적 또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회 제도와 정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본격적으로 이들을 파송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회를 펼쳐가는 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은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이러한 선교회 교회의 수립의 핵심은 은사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가는,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게 세워져가는, 이것이 신약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임을 우리에게 점점 더 가르쳐갑니다. 자, 6절에 독특한 사건이 하나,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처음 이제 외부로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선교의 첫 장면에 소개되어지는 이 사건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도 보니까 바 예수라고 하는 이제 엘루마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제 이러한 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은사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루마라라고 하는 자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또 그러한 마술적 행위와 또 자기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바울을 괴롭히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 선교 여행을 펼치는데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소개를 하면서 복음의 이러한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전도 활동과 또 선교사들의 이러한 선교 활동과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소중한 전도의 이러한 그 활동들을 방해하고 또 그걸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이러한 악한 행동들은 단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 찬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바로 마귀의 이런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함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원수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이러한 아주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마귀의 자식이요 또 모든 의의 원수요 주님의 길을 망가뜨리고 방해하는 아주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처음 그 첫 선교 여행의 출발을 알리면서, 그럴 때에 이 첫 선교 여행을 방해했던 엘루마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세대의 이 교회의 복음 사업을 방해하는 그러한 국가, 또 그러한 또 개인, 또 그러한 단체,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전도와 선교를 방해할 때 그거는 마귀의 행위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각오를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죄악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아주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첫 경고를 소개를 합니다.
자,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처음에 이렇게 동참했지만 결국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나중에 15장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또 그러한 갈등과 충돌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또 후에 소개를 드리고요. 15절에 14절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전도 여행이 펼쳐지기 전 이제 전 단계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는 이제 그 더 북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갖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다니는 데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은사 체험을 막 경험케 하고 막 방언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막 신기한 체험들을 경험해야만이 마치 신앙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적 은사가 여전히 존재하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이러한 또 필요가 발생될 때 빼놓고는 나머지 일반 사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등한시하고 마치 이렇게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이런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큰 신앙의 어떤 본질인 것처럼 또 더 그게 우수한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또 소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에서도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설교가 소개가 됩니다. 첫 바울의 이러한 이제 설교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세기까지 예수님의 사역까지를 아주 놀랍게 신구약 전체를 언약의 그러한 통일성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신구약 전체의 이러한 그 내용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소개하는지를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보았고요. 또 2장의 오순절 그 사건을 요엘서에다가 연결을 해서 또 이렇게 예언의 성취로서 또 그 다음에 10장, 11장에는 또 레위기 11장의 정결법과 관련된 구약의 레위기의 이러한 그 말씀들이 또 신약에 어떻게 새롭게 펼쳐져 가는지를 또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는 사도행전이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13장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설교가 또 처음 등장을 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또 복음의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이렇게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명히 1세기 당시였기 때문에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은사의 체험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또 분명하게 이렇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또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놀라운 특별 은사들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의 설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소위 그 대강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큰 설교 내용들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설교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를 이제 신약으로 펼쳐지는,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복음의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몇 차례 걸쳐서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 아래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또 그러한 초점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앞부분에 스데반과 베드로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러한 역사를 여기서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하면서 출애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그 부름받는 장면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줄이면서 출애굽 장면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있었고 거기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집중하는데요.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러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의 이러한 그 기간을 대략 450년간, 또 어떤 성경에는 또 400년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20절에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리고 21절에는 그 이후에 사울을 주셔서 40년간 또 이렇게 통치케 하시고, 그리고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러면서 굵직굵직한 구약의 역사들을 이제 쭉 끌어와 가지고는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은 한참 뒤에 이제 신약을 또 성전이나 율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특징이었는데, 바울의 이 설교에서는 구약은 굉장히 아주 축소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바로 그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바로 신약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레위기의 이런 많은 성전 제사와 이런 내용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었고, 바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소개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러면서 신속히 연결을 합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러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한번 소개하고요.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바울은 좀 더 신속하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런 과정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조롱과 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그거를 또 연결해서 해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파고들면서 결국 구약을 잘못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구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여기도 보세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구약은 우리가 보통 모세 율법, 그리고 나머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결국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있을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핍박하는 이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대한 무지함들을 책망합니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러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그것을 신속히 정리하고 또 그것이 구약에 또 가르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구원과 관련해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러한 복음의 이 중요한 원리의 내용들을 붙잡지 못하고 그저 교훈적으로 또 이거를 공로적으로 구약을 읽어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아주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구약을 설교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봉사하면 하나님의 복 받는다.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열심히 행하면 복 받는다. 이런 전형적인 모범론적인 교훈론적인 이러한 공로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설교를 하는 많은 메시지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구약은 이처럼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거기에는 구속주 대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이 은혜 언약, 복음의 이러한 구원의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내려고 하는 것이지 모세나 다윗의 그 활동을 화려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베푸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 복음을 잘 이해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읽어가야지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교훈론적이고 윤리론적이고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구약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책망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은혜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이러한 핵심들이 중심을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이고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바로 이러한 신약의 복음의 이런 역사가 구약에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증명해내는데 바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러면서 바로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홀라운 관계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처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장차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놓치고 구약 성경을 교훈론적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복음을 빠뜨리고 설교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35절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 부활에 대한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약속을 했지만 다윗 자신은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결코 그렇게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이미 벌써 시편에 16편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그 핵심 내용은 38절에 바울의 설교가 이제 요게 좀 더 아주 핵심입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지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부터 로마서 3장에 있는 아주 이 중요한
이신칭의의 원리가 바로 사도 바울 설교의 첫 설교의 핵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약의 이 모든 내용들은 또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중심된 핵심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은사 체험이 아니라 방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죄 사함을 우리가 받는 이 소중한 내용. 또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홀라운 복, 이신칭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바로 이것이 구약 전체가 가르치려고 했던 복의 본질이요, 신앙의 핵심이요, 또 신약의 또 신앙의 본질임을 또 교회가 지켜가고 교회가 고수하고 또 지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도 방언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은사체험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1세례, 이 두 번째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성령 세례라든가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외적인 표징으로서 인침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교회적 또 질서를 통하여 세례를 또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요. 또 교회가 또 세워주고 지켜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임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제2의 무슨 축복이 있는 것처럼 제2의 무슨 은사 체험이 있는 것처럼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훼손하고 또 어지럽히는 것은 이거는 결국 복음을 어지럽히는 아주 심각한 또 이런 혼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안디옥 이방제 선교의 첫 번째 선교 사역에 그 어디에도 이러한 은사 체험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이신칭의의 위대한 이 복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복음을 무시하게 될 때 40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이러한 복음 이신칭의 원리를 파괴하고 혼동하게 만들고 이신칭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또 제2의 칭의 제3의 칭의가 있는 것처럼 최근에 세관점 아파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이 칭의를 건드리는 이러한 그 분파들이나 또 과거로부터 이렇게 오순절파가 은사체험이라든가 또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주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은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신칭의보다도 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서 결국 이신칭의와 이신칭의의 외적인 그런 표징인 세례를 등한시하고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렇게 이신칭의를 무시하는 것은 이신칭의를 교회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이신칭의를 성도들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고 멸망을 받을 수 있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러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이신칭의를 방해하고 이신칭의를 빼앗고 이신칭의를 혼동케 만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아주 악독한 행위임을 이렇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 앞에 아주 놀랍게 하나님 앞에 벌받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자, 그러자 결국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바울에게로 이렇게 개종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당대에는 유대교에서 개종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축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진 이런 기독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깔봤습니까? 그런데 설교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방언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 이런 거를 경험하고 그들이 개종했다는 말 없습니다. 오로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되어서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각오할 수 있는 이러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보세요. 사도행전은 첫 번째 선교여행 그 내용 속에 뭘 담아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자 또 다른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몰려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바르게만 설교되고 말씀이 바르게만 가르쳐지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거듭거듭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들, 개혁파 교회 목사님들, 오직 설교, 오직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자꾸만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어떤 뜨거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덧붙이고 싶은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이신칭의 이러한 소중한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 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다가오는 이런 거대한 전도의 역사가 설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설교를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이제 사도적 은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오직 설교를 통해서 공적인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이러한 직분과 사역은 오직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비록 이 전도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여지고 뜨거움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막 역동적인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목사들을 훈련시켜서 설교자로 세우고, 비록 연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성경에 헌신되어서 설교를 출중하게 이렇게 시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교리를 온전히 잘 이해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설교만 하기만 하면 바로 그 설교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도행전 13장에는 첫 번째로 선교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지, 교회는 결코 은사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가르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방 교회를 세워가는 첫 번째 선교의 원리에 무엇으로 선교를 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물론 믿고 따라오는 자들도 있었지만 결국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해도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칼빈이 설교를 해도 또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도 개혁파 목회자들이 설교를 아무리 바르게 설교를 해도 또 이렇게 반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죄악과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또 반대를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낙심해가지고 교리만 갖고 성경만 갖고 설교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파워풀한 능력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바르게 설교하면 오히려 더 큰 반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걸 각오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열매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 역사가 소개가 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반대자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 가운데 또 이런 설교를 통하여 이 외적인 부르심을 수단으로 하여 또 믿음을 또
또 소유하는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구약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열심히 바르게 이신칭의를 가르쳐주고 구원 얻는 원리를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시대에는 악한 자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참되고 신실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 예정된 자들이 또 믿더라.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 구원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너무 실망하고 거기에다 뭔가 뜨거움을 이렇게 은사 체험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감동을 주려고 하고 억지로 사람을 이렇게 회심하는 것처럼 끌어내려고 이렇게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있고 작정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목회자는 신구약 성경을 부름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복음을 신실하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설교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또 좋은 열매로 또 회심의 열매가 일어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픽박만 이러고 회심자가 없다라고 해서 뜨거움을 가미시켜가지고 억지로 회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설교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갖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을 또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은사가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러면서 첫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펼쳐졌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또 교회 안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인지, 이렇게 복음의 원리, 교회가 수립되어지는 원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방교회의 첫 장면에 아주 놀라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개혁파 목사님들에게 좀 더 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용기를 가지시고 개척교회라든가 이렇게 미자리 교회를 지금도 섬겨가시고 눈물로 섬겨가실 때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지켜가면 반드시 언젠간 하나님께서 작정되고 예정된 자들을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절대로 중간에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들을 섞지 마시고 신구약을 온전히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하고 또 우리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 교리 공부 열심히 해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이런 회심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